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남유다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타났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다니에는 이렇게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뭐 가난한 집은 아니었고 좀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어느 곳이냐면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저번에 보았지만 안식일에 걸을 만한 거리가 있어요. 멀지 않은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거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나사로, 마리아와 마리다의 집에 거하면서 이 주변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아주 가까워요. 가깝고 여리고는 여기, 베델은 여기, 또 헤브론은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유다에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의 집은 지금 저기 북쪽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해야 되고 먹을 것과 여러 잘 곳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이 집에 와서 거하소서라고 장막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를 비롯해서 또 아마 많은 여인들도 그랬을 것이고, 뭐 북쪽 갈릴리 쪽에서는 뭐 장정만 5천 명 먹이시고 4천 명 먹인 거 보니까 몇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뭐 이것까지는 안 왔겠지만 여기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단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거한다는 말을 듣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 뭐 잠자리는 자기 집에 가서 잔다지만, 도시락 싸온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 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대접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죠. 음식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집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죠. 꽤 나사로의 집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음식 준비로. 근데 이 음식을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뭔가를 청소하고 준비하잖아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아주 분주했어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마리아만, 이 그림에는 마리아만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마 말씀 들으려고 왔을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을 인해서 이제 근심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동생인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바쁜데 내 손을 좀 도와달라고 말하소서.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너무 일이 많지,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염려가 되고 근심 가득해서 말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일은 틀렸고 마리아의 일은 옳다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 근심, 불평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마르다의 생각에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해야 예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일을 해야만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면 좋지요. 능력이 되면 하면 좋아요. 그런데 많은 일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험이 든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많은 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시험 들지 않는 한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이 많든 적든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많은 일로 인해서 너무 염려, 근심, 어떤 불평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해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왜 좋은 편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면 더 이상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너처럼 바쁜 일보다도 이 좋은 일을 먼저 택했으니까 그것을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의 1순위는 뭐냐? 바로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7일 중에 주일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일은 내가 예배하는 일로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내가 시간 되면 모든 공예배는 내가 참여하겠다. 예배가 1순위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는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도 마시고 졸지도 말고 나 자신을 꼬집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오셔야 되고, 물론 내가 1부 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2부 때는 내가 음식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오늘 말씀 들은 적이 없다면 그거를 다 멈추고라도 예배 끝나고 다시 하더라도 다 내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있어야 일할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요, 지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동기가 있어야죠. 내가 무슨 일을 봉사를 하는데 봉사의 동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오랫동안 봉사하죠.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면 힘들면 금방 지치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동기가 생겨서 일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1순위고 말씀이 전해질 때는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그 말씀 듣는 일이 바로 1순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라도 자신은 말씀 듣는 자리에 왔었어야죠. 그렇죠? 마르다가 없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돌아가요? 그러면 봉사하는 일은 별로고 말씀 듣는 일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지금 상황상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좀 늦게 준비하더라도 말씀 듣고 가서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아마 마르다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는 뒤로 하고 일하는 데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미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일하면서 첫째, 일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면서. 마르다가 일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죠. 마르다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일하면서 불평하면 일에서 힘들고 불평해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불평하면요.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요.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고. 그래서 이 일 끝나고 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불평한다. 그건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좋은 편인가?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거 끝나고 저거 하면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두 가지가 동시에 해야 된다면, 동시에 할 수 없다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면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죠. 더 좋은 편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좋은 편. 누구를 기준해서, 내를 기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또 믿음만 잘하려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충성되 일해야 되고 또 충성되 일하다 보면 믿음도 자라요. 이게 뭐 연관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 잘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나는 일은 안 해. 이것도 문제고 일만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일로 통해서 믿음도 자라야 된다는 사실. 가장 나쁜 건 일하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일하면서 시험 들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일하면서도 믿음이 자라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 그리고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마르다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